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 바로 진리, 법신불 일원상의 마음입니다. 진공묘야 원만구족 하자라고 하신 그 마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이 아니라 이 법신불 일원상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책 없는 곳에서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 없는 마음이다. 정산종사님 경의편 22장 말씀입니다. 일기법 가운데 유무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달이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강남교당에서 생활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 유념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오늘 설교를 하는데 주제를 이걸 가지고 나도 공부하고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유무념 공부에 대해서 교도님들과 이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무언가 하기 전에 방향을 딱 정해야 하잖아요. 제가 익산 총무를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가야지 하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 익산 총무는 남쪽이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유무념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교도님들이 유념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나는 오늘 처음 듣는 것이야 라고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에 어떤 죄인이 죄를 지고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아전을 불러서 원님께 오늘 내 생일이니 나를 추록시켜 달라고 부탁을 좀 해달라고 아전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전이 이야기를 듣고 원님께 가서 죄인이 오늘 생일이라고 하니 추록을 시켜 달라고 청을 합니다. 원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도 너그러운 원님이 지은 죄를 보고 정상을 참작해서 추록시켜줘도 좋겠다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죄인을 추록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살이를 며칠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죄인이 아전을 또 불러서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나를 추록시켜 주라고 지난번처럼 원님께 잘 부탁을 드려서 내 생일이니 추록시켜 달라고 잘 이야기를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전이 원님께 전했습니다. 너그러운 원님이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1년에 한 번 생일이 있지 어떻게 2번 생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엄청 격노를 했다는 거예요. 아전이 죄인에게 가서
원님이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호통을 또 치니 이 죄인이 원님이 잘 뭘 모르시네. 김 씨는 도깨비요. 박 씨는 무엇이다 했고 나는 최 씨인데 최 씨는 닭이다. 닭은 알로 한번 태어나고 병아리로 또 한번 태어난다. 그러니 그때는 내가 알로 태어난 것이고 오늘은 내가 병아리로 태어나는 날이니 내 생일이옵시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원님께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원님이 듣기에 또 지은 죄가 그렇게 크지 않기에 너그럽게 추록시켜 주었고 이 죄인은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고 참에 회개하여서 잘 살았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누가 해주셨는지 아세요? 네, 정산종사님께서 원기 43년 대각계유절날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재밌게 대각계유절날 정산종사님께서 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세상에 닭만 세상에 2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육신이 낳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마음이 낳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이 날 때는 철이 나고 각성이 생기고 진리를 깨쳐야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다. 몸만 태어난 사람은 일반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으로 태어나 몸을 낳고 마음을 낳아 발심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달걀에 지나지 않는다. 닭으로 거듭나는 것,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렇게 닭이 되고자 하려면 부지런히 공부하여 깨치고 또 깨쳐야 할 것이며 닭이 되었으면 닭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라고 하시며 닭의 사명은 닭의 역할은 새벽에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울어서 만물을 잠에서 깨우고 동방의 밝은 빛을 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12분간 하지 못하는 어두운 밤 시대에서 이제는 밝고 밝은 낮 시대가 되었고 그 첫머리에 남 먼저 알고 남 먼저 실행하여서 일체 생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고 선구자가 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닭과 달걀의 예화를 왜 쓰셨는지 아시겠죠? 네.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고자 대각개교절을 이 말씀을 해주셨고 대각개교절은 우리 마음의 생일, 공동 생일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닭의 살명, 사람으로서 공부하고 깨치고 깨쳐서 밝은 시대의 등대가 되고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할 공부가 저는 유무념 공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유무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정말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간사 때였어요. 저는 완도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2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완도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관은 산 중턱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일을 보고 은행을 간다든지 우체국을 간다든지 장을 보러 가려면 한나절 차를 가지고 다녀와야 했어요. 어린 마음에 읍내 가는 게 얼마나 신나고 기다려지고 재밌습니까? 세상 구경도 하고 교무님이 데리고 가시면 꼭 맛있는 간식도 사주셨거든요. 이렇게 읍내 갈 일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나서 교우님을 따라서 가는데요. 읍내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은행도 가야 되고 우체국도 가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신난 마음에 무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가서 해야 될 일을 자꾸 빠뜨리고 오는 거예요. 하루는 교무님에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때 교무님께서 유념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유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시면서 유념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신용도 잃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꼭꼭 잘 챙겨라 라는 말씀을 당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지? 교무님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교무님 탁자 위에는 꼭 메모지와 메모꽂이가 있었거든요. 업무를 보시는 길에 꼭 챙겨야 될 것들을 메모지에 작성하셔서 메모지 꽂이에 올려놓고 읍내를 가거나 일을 처리하실 때 미리 메모해 놓은 메모를 열어보면서 그걸 챙겨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연마해 놨으니 앞뒤 사정, 하려는 사정을 살펴서 꼭 챙겨야 될 순서가 잡히고 그리고 막상 읍내와 그 일을 처리할 때 메모지를 하나씩 보면서 빠지지 않고 챙겨 오시는 걸 보고 저렇게 유념 공부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저도 그렇게 따라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활 속에서 마음을 챙기지 않을 때, 유념하지 못했을 때, 무념해 버렸을 때 차 걷는 곳에 있어야 읍내 간다고 신났잖아요. 교분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 마음이 거기에 딱 붙어서 신령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어 망령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챙기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고 대중 없이 그래서 이 유념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단순히 내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뿐만 아니라 대종사님의 이 재생의세의 대경륜과 포부를 또 이렇게 유념 공부로 챙겨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념 공부로 교도님들과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모든 게 다 유념 공부로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졌는데요. 지난주 어린이 법회 때 어린이들과 3월 1일이었어요. 3.1절에 대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대한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만세운동을 한 우리 선조님들을 잘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제게 무슨 질문을 한 줄 아세요? 대종사님은 독립운동 하셨어요? 너무 똘똘하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 대답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께서는 개벽의 상두소리니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셨고 무력으로 그들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불공으로 또 불공하고 불공하여서 무력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제자들과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어렵고 험난한 일제시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지금 저보단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렵고 험난한 그 시기에 이 교단을 펴시고 많은 대중을, 당신의 제자와 대중은 우리 총부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감시하러 온 순사도, 우리를 해코지 하는 많은 사람들도 당신 울타리에 다 품 안으셨거든요. 그때 대종사님의 윤영본부는 얼마나 깊고 깊으셨을까. 당신의 이 당신의 포부와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념을 통해서 해내시지 않았을까. 저는 아주 작게 음대에 가는 마음을 챙기기 위해 유념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대성자들은 그러한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당신의 이 거대한 포부와 경륜을 펼치기 위한 커다란 방향까지 무념 공부로 해오시지 않았나 라는 제 이 작은 소견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상상을 우리 어린이들 덕분에 했었습니다. 이 유무념 공부, 저희들 그냥 단순히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에 조목을 정해서 날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번수를 체크하고 OX를 체크하는 것만 이 능사가 아니라, 저는 우리의 서원, 닭의 사명, 마음이 다시 태어나서 공부하고 깨우치고 깨우쳐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유념 공부는 어쩌면 그렇게 큰 포부와 경륜을 대종사님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넓게, 깊게 보고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유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데 유념 공부를 잘 하려면 두 가지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주의력, 또 하나는 집중력입니다. 주의력은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우리 전부도 살필 수 있는, 두루 살필 수 있는 착이 없는 가운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대종사님의 이 포부와 경륜을 살피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 제자, 우리 울타리 뿐만 아니라 전 생명을 챙기셨습니다. 좌선 상사님께서 이 주의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주의력은 1000가지, 10,000가지 모두 챙길 수 있는 힘이다. 더 깊게, 더 넓게 능히 챙길 수 있는 실력이어야 하고, 살피는 영역 또한 무한으로 열어가는 실력이어야 한다. 우리가 정한 서원의 방향을 위해서 나 하나만 챙기고 우리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대가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할 일체 생명까지도 챙기는 방향으로 살피고 또 살피는 주의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중력, 기필코 하는 힘. 자산 상사님께서 천념만념을 일념으로 만드는 힘이고 실력이다. 집중하는 마음을 오래도록 지속하는 힘이다. 더 깊고 깊게 파고드는 힘이다. 어떠한 과제가 주어진다고 해도 기필코 풀어내는 힘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유념 공부의 방향이 잡혔죠.
선두자로서, 이 밝고 밝은 낮 시대의 선두자로서, 일체 생명의 선두자로서 가야 할 때 두루두루 살피고 기필코 해내는 집중력으로 내가 정한, 내가 하기로 한 일, 내가 안 하기로 한 일의 균형 공부. 우리 교도님들 다 하고 계시죠? 제가 균형 공부 준비하면서 교도님들이 교당에 제출하신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상시일기를 쭉 봤습니다. 날마다 개문 체크, 학습 상황, 그리고 스스로 정한 유무념 공부를 때로는 번수로, 때로는 X표 5로 정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부를 매일매일 챙겨서 하실 때 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함께 가는 한 조목이다. 그냥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할 것이니까 라고 하는 작은 서원에서 크게 서원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유무념 공부하면서 체크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번거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여러 해 전부터 휴게소 공중 화장실에도 이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걸어놓은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공중 화장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체크도 하고 또 누군가 보고 있잖아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력의 힘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나의 마음을, 나의 이 서원을 끌고 가는 이 유무념 조목 하나를 정했는데 그냥 임의로, 그냥 기억나는 대로 공부할 수는 없겠죠. 저녁에 일기 기재하시고 상시 일기를 점검하시면서 이러한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공부일이고 그 순간이다라는 걸 되새기시면서 하신다면 그 순간순간이 더욱 커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유무념 공부를 하다 보면 유념해서 똥골뱅이 칠 때보다요, 무념해서 X표 칠 때가 더 많지요. 때로는 그런 내가 좀 별로 못마땅해서 하고 싶지 않던 퇴고심 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념 한번 체크를 오답노트 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돌보고 살펴서 내가 정말로 이 유념 공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챙기고 또 챙길 수 있도록 자꾸 연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 유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살피고 방법을 찾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종사님께서 이 유념 공부, 무념 공부를 위해 흰 콩, 검은 콩, 태조사법을 써라! 라고까지 강조해 주실 만큼 방법적으로 연마하는 것도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사소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착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 바로 진리, 법신불 일원상의 마음입니다. 진공묘야 원만구족 하자라고 하신 그 마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이 아니라 이 법신불 일원상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갈 방향로 다 정하셨고 우리는 몸이 태어났고 다시 마음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서원으로 대종사님께 함께 이 유념 공부와 무념 공부를 통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일체의 생명을 밝게 비춰주는 등대가 되고 선구자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 방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유무념 공부임을 명심하여서 우리 끝까지 공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